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편에서 6편까지는 한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려운 박해를 만나서 역경 가운데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편을 아침의 노래, 4편을 저녁의 노래, 5편을 밤의 노래, 6편을 한밤중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가 없고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편에서부터 표제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지난 2주 전에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어있는 것은 73편이나 되고 34편은 무표제입니다. 누가 지었다는 이름이 없어요. 1, 2편처럼 이름이 없는 것이 34편에 달하는데 70인역이라고 불리는 주전 200년경에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 34편 중 32편이 다윗의 시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서는 다윗의 시로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3편과 32편을 합치면 105편이 다윗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에 많이 기록된 시편이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인데 아삽의 시는 12편이고 고라 자손의 시는 11편으로 이 둘을 합하면 23편이 됩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악장들이었죠. 다윗 궁중에서 봉사하면서 왕이 어떤 시편을 지어라 하면 대체로 시의 구상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삽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 역시 다윗의 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150편 시 가운데 130편 정도가 다윗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본 시편은 배경이 구약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올라서 사방을 정복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는 선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다윗이 범죄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집안과 그 나라에 환란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정조를 잃어버리고 아들과 아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등 가정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자기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도망쳐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군대를 양성하고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아버지는 돌연 불시의 습격을 받아서 피난다니며 많은 고생을 겪었어요. 이 고생 끝에 드디어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나라가 평정된 후에 다윗은 돌아오지만 그 역경의 시기에 피난을 다니며 지은 시가 말씀드린 시편 3편, 4편, 6편입니다. 우리 나이의 아버지는 6.25 동란 때 피난 생활을 겪었어요. 그때 아침에 어떠했으며 낮과 밤이 어떠했으며 또 한밤중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6년 후인 제가 태어났어요. 피난이라는 것은 아침에도 불안하고 낮에도 불안하고 저녁에도 불안하고 한밤중에도 불안하고 그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공연하게 공공연히 공포에 잠겨 있고 혹은 전쟁이 진행되는 그 사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거룩한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전쟁이나 피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또 여러 가지 동기에서 환란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육체에 병이 드는 환난도 있고 가사의 환난도 있고 사업상의 환난도 있어요. 환난의 아침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환난의 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취할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편은 전체 8절로 되어 있습니다. 2절씩 나누어서 처음 1, 2절은 환난을 말씀하고 있고 3, 4절은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7, 8절 말씀은 승리의 확고한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부르짖음, 안전, 확신, 이것이 신앙인의 성숙해가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은 환난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쏠렸어. 충성하기로 하고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만이 다윗을 따라다니며 붙어 있었어. 젊었을 때 다윗과 더불어 같이 행동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왕 되기 전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부터 다윗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도와주던 장군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떠나 그 아들 압살롬에게 갔지만 사실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지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 아닙니까? 신앙으로나 인격으로나 나라에 세운 공으로나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위해 일생을 바치면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압살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는 말씀은 그런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리는 것 같다가 꽉 막히는 심정. 다윗은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부가 압살롬 편이고 전부가 다윗을 죽이려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더불어 피난 갔던 사람들 외에 속으로 다윗을 좋아한다 해도 감히 입을 열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한창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같이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셨다고 떠들어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굉장한 어려움과 공경 속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가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 간의 다툼과 살육으로 큰 풍랑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반역이 일어나 왕이 도망가 버리고 압살롬이 대신해서 왕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 환난, 가정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어려운 역경이 자기 앞에 엄습해 있는 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근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털이 너무나 무거워서 해마다 깎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의미는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아주 적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개인의 수양이나 신앙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누이와 관계를 한 형 암놈을 죽여버리고 도망치고 겨우 왕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나라에 큰 내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말 가운데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몸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가 편안하고 온 천하가 편안하다고 할 수 있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수신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도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천하가 큰 환란 가운데 빠졌어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압살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애정을 얻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분열하면 가정이 분열이 되고 사회가 분열이 되고 전부가 분열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는 셀라라는 말이 2, 4, 8절에 3번 나옵니다. 우리는 셀라를 음악의 한 음표 또는 휴지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중지하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셀라는 본 시편 3편에서만 3번 나오고 시편 전체에는 71번, 시편 외에 하박국에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셀라는 구약 성경 전체에 74번 반복해 나옵니다. 두 번째로 3, 4절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경을 직시한 후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호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다 해도 돌 앞에 절하거나 나무에 절을 하거나 엉뚱한 데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호소하는데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여,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시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6.25 동란 때 학생들이 전쟁에 나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해방교회에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다녔는데 성도 3분의 2가 이북 사람이에요. 일사후퇴 때 넘어온 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갖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민군에 쫓겨 어떤 농가의 집에 들어가 숨을 곳이 없어서 뒷간에 들어가서 그 머리가 인분 속에 잠길 정도로 숨었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간후에 나왔을 때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때는 급하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너무 배가 고파 못 견뎌 보리쌀을 좀 달라고 해서 생으로 그냥 먹었다고도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 중국 단동에서 선교사를 쓰면서 투문이라는 곳에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전해주려고 갔었는데 단둥에서 열차를 타고 한 20시간 정도 달려 용종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투문으로 들어가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너머 산이 저 산보다도 아주 가까워요. 거기가 북한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산이에요. 중국에 있는 산이나 북한에 있는 산이나 같이 시퍼렇고 기름지고 멋있어. 두만강 상류인데 껑충 뛰면 북한이고 껑충 뛰면 중국이에요. 그 근방에 사는 조선족 사람들의 말로는 밤마다 북조선 사람들이 넘어와서 밥을 훔쳐먹는다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북조선 사람이 이제 와서 먹으면 이제 먹을 걸 싸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그 집주인이 밥을 주려고 챙겨주려고 나가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왜 자기는 잡히면 죽으니까 탈북자들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병영에 사는 조선족 신앙인들은 언제든지 총알바지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그때 본 적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없애버린 이 구국기도원들과 재단들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없애기 위해서 없앤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도 같이 이제 아마 많이 탄압을 한 것 같아요. 말씀이 약간 엮일러서 해서 미안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전쟁에 나가 적군의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데 총알이 전우를 맞춰 죽이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총알을 맞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총알이 눈이 있어서 자기를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총알에 눈이 있을 턱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총알에 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알을 함부로 포부어대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전쟁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떤 환난을 맞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다고 생각돼요. 다윗 자신은 그런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경험을 간증했던 학생이 총알에 눈이 있는 것처럼 나를 피해 가더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라는 사실은 다윗의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진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사방에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 백성들이 좋아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쫓겨다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이 다가왔어요. 다윗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피난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코 나의 영광이시라는 사실은 그 사실만큼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에 앞서서 호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보호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올려주시는 분이다.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호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함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서 고개 숙여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곡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영광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엘리야가 아합의 잘못을 공격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무죄한 자를 죽인 것에 대해 엘리야가 책망하며 공격했을 때 아합은 그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음도 가만히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자세를 보시고 또다시 엘리야를 보내어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환난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악한 왕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근신하면서 걸음을 천천히 걷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참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모든 것은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계가 대단히 어수선하고 무엇인지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편안한 안락 가운데 있고 온갖 말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다 기도하는 자세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근본 자세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자세가 될 때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로 안정이 찾아온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불안 속에서 밤낮 잠도 못 자고 설치는 상태를 넘어서 내가 편안히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났다는 안정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일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 많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안정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린나의 이 조롱을 받아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는 감정이 너무 복받쳐 말이 안 나와서 입술만 움직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자,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심정을 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편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부터 한나는 다시 수심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기도입니다. 물론 당장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 얼마간 세월이 흘러서 낳았겠지만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이 들어갔어요.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한 후의 차이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억울해서 말도 못할 지경에 빠져 감정이 복받쳐 올라 고통에 쌓였던 사람이었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그 고통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서 다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의 방문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간밤에 전화를 해서 만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간밤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쩔 줄 몰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후에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 주셨기에 내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편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말이 참 많았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후에 같이 기도하고 가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무엇인지 괴로웠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도드리는 동안에 다 해결 버리고 할 말도 없어져 버리고 문제도 안 되고 안정이 찾아왔어요. 기도로서 얻어진 하나님의 안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런 마음이 편해지죠. 7절, 8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과연 다윗은 기도의 소신대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노래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연초는 1년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올바른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난의 시기에도 평안한 시기에도 아침에 올바른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란이라는 나라가 독립할 때 오렌지 공 월리엄이 독립군을 거느리고 전쟁에 이겨 화란을 독립시켰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월리엄 공에게 프랑스나 영국과 연합하여 그들의 힘을 빌려서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오렌지 공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연합해 놓았습니다. 이미 내 동맹군이 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동맹을 하겠습니까? 내가 더불어 동맹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동맹군이 되십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오렌지 공의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화란은 독립을 이루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화란은 개혁 정신이 가장 강한 국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가장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이 바로 화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역경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복을 우리 다 같이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